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지난 주일에 10절까지 했는데요. 레위기 21장 10절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손위로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풀거나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는 처녀로 아내를 삼아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기짓을 한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랬습니다. 21장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론의 계통 대제사장들, 아론의 계통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이 된 사람,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손윗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풀거나 자기 옷을 찢지 마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이제 옷을 찢는 것은 비통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 참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든요. 슬프다, 비통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대제사장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또 남편 없는 누이가 죽었을 때, 그 사체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사체를 만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 2절, 3절, 또 4절에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부모가 죽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애통한 일을 당했지만 대제사장은 그 직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부모의 사체를 만지지 말 것.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모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죄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같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같은 형제나 같은 가족이라도 이해하기 힘들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더라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던 일, 하나님 일을 하던 일, 그걸 중단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중단하면 안 돼요. 갔다 오면 김 빠져요. 그 일이 영속성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던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가서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나갔다 들어오면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거룩한 성별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뭔가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이제 택했다는 건데, 택했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죠. 깨끗하게 성별하고 성결케 했다. 네. 그런 성도예요. 오늘 저희가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이 문제인데요. 인정에 그만 끌려가지고 죄를 같이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그 죄를 같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이거죠. 요즘에는 과거와 같지 않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는데 어지간하면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는 막 매를 맞고 쫓겨나고 뭐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난 못합니다. 뭐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도 그죠. 뭐 그냥 욕바가지를 먹어야 되고 뭐 매를 맞고 그냥 그 저희 선배 중에도 제사 지내는데 저기 종손인데요. 종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아주 단정하고 시도 잘 쓰고 군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그런 천재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때 뭐 제가 전도했는지 누가 전도했는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제 제사 안 지내는데 아니 종손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밤에 다 모였는데 제사 안 지내겠다고 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싸대기를 그냥 때리고 말이죠. 낫을 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아버지가 달려드니까 달아났어요. 밤에 달아났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던지 그때 하여튼간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모든 게 이제 바뀌는 거죠. 전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죽은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구나.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거 이제 알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순종 잘하고 아주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들이 그것도 집안에 종손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집안 어른들의 그 눈총하며 그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참 화가 나고 무안하고 어른들 앞에서 그냥 근데 뭐 아주 결연하잖아요. 그래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절 안 한 거 보면 참 담대해요. 네. 담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고, 또 이제 성결케 한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13절에, 그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네, 결혼할 때는 처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결혼할 때 처녀와 결혼할 것.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기짓을 한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가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목사가 과부하고 결혼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또 자녀가 있는 과부하고도 결혼하는 거. 자기는 뭐 그 자녀가 있는 여자지만 마치 자기가 구제해 준 것처럼 내가 저 여자를 구제해 줬다. 저 가족을 구제해 줬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건 구약이니까 신약에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뭐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아닌 게 뭐 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또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총각처녀는 그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친구, 선배 뭐 어쩌고 다 이렇게 다 좋은데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 흔적이 남아요.
아, 나는 회개했다. 회개했으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한 거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행죄 짓는 거 있죠. 음행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잠언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음행죄 짓잖아요. 22장 14절에 음행죄 지으면 그 음행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음행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다. 왜 만나게 됐느냐? 거기 다 이제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음욕인데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아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책임은 져야 돼요.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애를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 문제로 송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집안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살아가는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그 죄에 빠진다. 무서운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이게 휩싸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가정 문제,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후손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라.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 몸에 흠이 있어서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이나 가려움증 환자나 버짐이 있는 사람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 등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 가까이 나와 화제를 드릴 수 없으니 그는 몸에 흠이 있으므로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아론의 자손이라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도, 아론의 계통이라도,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곰보나 하여튼 얼굴이 일그러진,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몸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손이 6개라든지, 발가락이 6개라든지, 아주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은 사람, 몸 부위, 신체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있다.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어떻게 합니까? 글쎄,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다. 그 발이 치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온전히 될 때까지는 이거 하지 마라. 말하자면. 근데 곱사등 해결 안 되죠. 난쟁이,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 나오지 말 것. 몸에 가려움증, 피부병이 생겼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짐 있는 사람, 버짐. 요즘 요즘 버짐은 없지만 예전에 버짐 많았잖아요. 버짐이 생긴 사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라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 다 나으면, 다 나았다고 이제 인정받으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또 남자, 고환이 상한 사람, 하나님을 못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화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성별된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계통인데, 여기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몸에 흠이 있으므로 21절 중간에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 곧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것이나, 그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나 성찬식을 할 때 중대한 죄를 지었을 때는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받을 수 없어요. 중대한 죄는요, 마음에 가책받는 거 아니에요. 나 마음에 가책받는데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마귀 시험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지어야지 참여할 수 없는 건가? 간음죄, 살인죄, 감옥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생활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여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양심에 뭐 가책을 받는, 뭐 친구한테 거짓말한, 내가 뭐 그거 물건 깎았는데 괜히 양심에 가책이 되네.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마귀가 속은 거예요. 양심에 가책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 못하고 세례 참여 못하죠. 그 어지간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를 어겼다. 난 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성찬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주의를 어겼어도 11조를 안 드렸는데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22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대대로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자신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구든지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며 또 사체를 만져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진 자나 사정한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벌레나 어떤 부정이든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곧 이런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질 때는 그는 정결하게 되고 그 후에 거룩한 것들을 먹어야 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너는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정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죄짐을 짓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성별된 예배, 성결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는 마음과 우리 마음 있죠. 마음과 이 몸의 성별된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내용이 다 구약이지만 신약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3절에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아론의 자손이라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 일 못해요. 나병 환자는 오늘 뭔가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나병 환자와 같이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유출병자는 뭔가 계속 이렇게 흘러 나가는 유출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뭔가 계속 흐르는 사람. 예. 그런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도 못하고 제단에 참여하면 안 돼요. 또 시체를 만진 사람과 또 접촉한 사람, 시체를 만졌거나 또 만진 사람과 접촉했거나 또 사정한 사람, 또 부정하게 하는 모든 벌레에 접촉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이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단에서 나온 것을 받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한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오늘날 그죠? 예배당에 누가 나오는데 계속 저 어디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 회개해요. 예.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에는요 우리 그 한국 여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살 수가 없고 뭐 빚지고 뭐 또 이렇게 파산하고 또 뭐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몸 파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 나옵니다. 아주 예쁜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12조 생활도 잘하고 연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연보 많이 해. 11조도 많이 하고 연보 생활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아주 뭐 예,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예배당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냐? 우리가 이 사람들 받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가게 음식점 많이 하는데요. 술 장사합니다. 술 장사, 빠진코 같은 것도 하고요. 노름판, 허가받은 노름판이 있죠. 빠진코 들어보셨죠? 그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많이 나와요. 돈 많이 법니다. 12조 생활 많이 하고 잘해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란 말이냐? 교회 나온 사람을 나오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일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갔다. 두 번째 또 글씨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아예 다 돌아갔다.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의 정체가 뭐냐? 그 글씨를 어떤 글씨를 쓰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김현모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제 해석하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라는 글자를 먼저 쓰시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가늠한 사람은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가늠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물러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걸 청산하라는 거죠. 예. 베스메스 그 연못들이 뭐죠? 베스메스 연못인가요? 그 연못에 누워 있는 그 병자,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제 여기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더러운 걸 왜 들고 가라 그러느냐? 내다 버리고 가라 그러시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거기 앉거나 눕거나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런 교인이 오면 잘 설득을 하고 잘 가르쳐서 그 일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야죠. 네. 이제는 그 일하는 것을 중단하시오. 회개하고 중단하세요. 다른 일을 하세요. 전 죽습니다. 다른 일 할 게 없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 일 그만두라 그래야죠.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 밤에는 나가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술집도 하고 빠친코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 사람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거.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건 뭔가요? 그 여자의 그 죄를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협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죄 짓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뒤를 봐주고 몰랐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게 되면 이제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9절에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일반인은 누구든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제산으로 산 자나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여자는 들어바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없으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젊은 때와 같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누구라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들은 죄와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네, 일반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일반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거룩한 것이 뭐냐? 제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제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을 일반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누가 먹죠?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 제사장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 제사장의 그 과로 안에 든 사람이에요. 가족. 제사장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 나그네, 이 사람들은 못 먹어요. 거룩한 음식은 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제사장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먹을 수 있어요. 돈 주고 산 종,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제산으로 산 종, 집에서 출생한 종, 그 사람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의 딸인데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어요. 제사장의 딸인데 시집 갔다가 친정에 왔어요. 그럼 거룩한 음식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어요. 친정에 왔지만 그 사람은 바깥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출가 외인이라.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딸이지만 이미 남의 집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음식을 못 먹어요. 거룩한 음식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해서 나갔는데 쫓겨나가지고 이혼당해가지고 집에 왔다든지 13절에 보면 과부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왔다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처녀 때와 같이 젊을 때와 같이
되면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반인은 누구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이게 거룩한 음식인 줄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20% 아닙니까?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죄는요, 모르고 지었어도 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양잿물인 줄 모르고 양잿물 먹었다. 죽어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먹었어도 5분의 1 더해가지고 다시 갚아라. 제사장이 갚을 것. 제사장들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제물들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히 다뤄야 된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조심해서 다룰 것. 예. 재정부가 조심하고 또 목회자가 그 연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연보를 지출할 때 조심해서 지출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또 16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들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성물을 먹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망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세례 성찬식 할 때도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알려주고 성찬식을 하죠. 알려주는데 그 죄는 어떤 죄라 그랬죠? 그 죄는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는 중한 죄를 말합니다. 그건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예. 뭐 양심에 가책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세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되면 아무도 참여 못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추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그 잘못된 더러운 대화에 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물에 가까이 가면 자기도 먹이 튀어요. 붓을 들지 않아도, 먹을 갈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묻는다 이거예요. 묻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성도 가까이 가면 자기도 이제 기도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죠.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거룩해지고, 그죠?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형제들이 거룩해지고, 친구들이 거룩해지고, 그러면 좋죠.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오염돼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더러워지고, 친구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참 아쉬운 일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그만큼 내가 이제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슈퍼파워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세제로 말하면 아주 그냥 강력한 세제가 돼가지고 나만 가면 이제 다 깨끗해지는 다 정결케 되는 야 저거 센 게 왔다. 센 게 또 왔다. 저기 오면은 내가 우리 말도 못한다. 야.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있는 곳에서부터 가정에서 또 형제들 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나도 거룩해지고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성별되고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썩어져가는 곰팡이가 스른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더러워져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